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균형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기억했다면 오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미국의 북부 보스턴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홍석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이 2008년에 출간됐었는데요.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됐을 50 초반이셨겠죠. 50 그 언저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책인데요. 아들이 암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던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운동하다가 가끔 몸이 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거다, 과격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을 땐 이미 온몸에 그리고 뼈에 암이 퍼진 상태여서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랑스럽던 아들은 제가 지금 죽는 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동생들과 헤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들은 16년 10개월 채 17년을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였던 그 50대의 아버지인 그 홍석환 목사님이 그 어두운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했던 책, 그게 뜻밖의 선물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을 평안히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콱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 아들의 숨, 이제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짐승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의사가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볼 때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우는데 아내는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장례식 날 16년 10개월 동안 사랑했던 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들의 귀한 삶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지는 마음만큼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와 아픔이 뒤엉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절절하죠. 그렇게 한참이 흐른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라서 주변에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도 미국인입니다. 물론 감독님이셨어요. 친구는 아니고. 가깝게 지내던 화이트 목사님의 아들이 콜로라도 설산을 등반하다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달려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화이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던 아들과의 29년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 29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감사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워졌네. 그리고 이제 저 글이 뒤에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16년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삼아 사랑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저는 제 아들이 조금만 아파도, 심지어 제 아들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홍석환 목사님이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필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대요. 왜 너면 안 되냐? 왜 다른 아이들은 아파도 되고 네 아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소연할 줄만 알았지,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더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홍석환 목사님이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아들을 잃었던 그 가장 어두운 순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거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신처럼 그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풀밭에 누이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운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겠다라고 홍석환 목사님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푸른 풀밭 같지만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 같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홍석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히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푸른 풀밭이었을까? 아니면 골짜기였을까? 솔직히 시편 23편의 앞은 아주 밝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 가락부터 생각이 나요. 노래, 곡조. 제가 좋아하던 박종호라는 CCM 가수분이 계셨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름답죠? 제 노래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가사가 아름답죠? 아주 평탄한 평화로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를 작사한 다윗은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가만히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은 거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위험했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도망치는 위협도 너무 무서웠고요. 블레셋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도 늘 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삶은 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의 음침한 4절에 나오는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거 정말 잘 번역한 거긴 해요. 그런데요, 이걸 정말 이 히브리어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찰마베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거는 관용구래요. 그래서 가장 깊은 어둠을 표현하는 거래.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골짜기라는 뜻이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시적 아름다움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실은 늘 그랬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다윗이 풀밭에 누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풀밭을 꿈꾸며 부른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풀밭을 보는 거죠. 보는 거야. 그걸 꿈꾸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늘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밭에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나는 두렵지 않다고 확신을 갖고 노래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아름다움이야. 현실은 그래.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에서 푸른 풀밭을 꿈꾸면서 노래해. 그리고는 현실을 자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게 총 6절로 된 아름다운 시죠. 앞에 3절까지는 꿈꾸는 세계, 꿈꾸는 풀밭을 이야기하고요. 4절, 5절은 현실의 어둠을 이야기하고요. 그 현실을 우는데 그 현실에서 뭐라고 하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지독한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왜 하필 지팡이와 막대기였을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어두운 골짜기, 광야의 깊은 골짜기 해가 지죠.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 봐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더 못 봐요. 근데 그때 그 양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수단이 뭐냐? 앞에서 양을 끌고 가는 목자의 지팡이 소리요. 딱딱 딱딱 하는 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소리가 들린다고 지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원수의 위협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위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사방에 위협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내 앞에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 원수의 공격이 눈앞에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서 편안히 밥을 먹게 해주시는 분, 시위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걸 노래하고 싶은 거야. 바울은, 다윗은.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오히려 거기서 그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소리를 들었고, 그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홍석환 목사님의 이 간증과 맥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도대체 그러면 이 다윗은 무슨 근거로 나는 두렵지 않다고 확신을 갖고 노래하고 있는 거냐? 꿈꾸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근거가 6절이 해답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자, 이 정도 목소리로 안 됩니다. 해답이에요. 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 3절이 꿈, 4절, 5절이 현실이라면 6절이 해답이야. 내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푸른 풀밭을 꿈꿀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선하심은 토브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을 때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토브와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뒤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되는데, 이건 마치 follow 같죠. follow His goodness, follow me 같죠. 뭐 비슷한 의미인데 더 의미를 살려서 읽으려면 저기가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라다프는 어떤 뜻이냐? 추격하다, 쫓아가다,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버리고 포기하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라답, 끝까지 추격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주님의 품에 머물 겁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6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 게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거 부를 건데 영어로 good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이게 바로 이 시편 23편 6절의 표현을 고스란히 딴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이렇게 하는 건데 영어 가사가 정확하게 라다프를 설명합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 마치 이건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이냐? 99마리를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다프죠. 끝까지 추격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Running after. 맞아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저분인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하운드, 사냥개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예요. 사냥꾼이 아니고 사냥개, 하운드는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상해. 그런데 저 하운드라고 하는 게 사냥개란 의미도 있고 또 그 동사로 뭐냐? 추격하답니다. 천국의 추격이라고 번역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 분이 노래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술과 방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듯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시인이 되어서 위대한 저 시를 쓴 겁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회람되었던 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Hound of Heaven. 그 중에 제가 약간 수정한 겁니다. 본래 시는 엄청 길어요. 중요한 부분을 자르고 조금 수정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숨었습니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슬픔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는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저는 도망치려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립니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기까지 찾으시면서 나를 추격해 오시는 그 은혜,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골짜기를 거닐어도 내가 풀밭을 꿈꾸면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달려오시는 것 같아요. 나를 놓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나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 내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 꼭 기억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찬송 작사가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시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예수께로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시각장애인이세요. 어려서 무면허 의사에게 시술 받다가 그 잘못돼 가지고 의료 사고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생후 1년 됐을 때, 그러니까 2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부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살았던 아이입니다. 눈은 안 보이죠. 그냥 홀로 살았어요. 누가 봐도 불평, 누가 봐도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가요,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 그러면서 평생 감사와 기쁨의 노래 9,000편을 썼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정말 멋진 시가 있는데,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가졌는가. 읽어볼게요.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시각장애인이기에 울며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한번 놀라주세요. 자, 제가 뭘 얘기하면 여러분이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 크로스비가 8살 때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눈의 시력을 잃고 나서 쓴 겁니다. 그 어린 크로스비에게 목사님이 물었대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 너는 참 마음도 좋고 항상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정말 네가 말하는 것처럼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에게 왜 시력은 주시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제인 크로스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주님이기를 바라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그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것도 시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그 깨끗한 눈으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 맑은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처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제인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들을 불러보면 이 안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슬픔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제인 크로스비 안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노래가 다 그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하시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제인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고, 마침내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맑은 눈으로 가장 처음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남들을 깎아내리고 남들을 조금 모자라게 평가하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바보의 자리에 서진 않을 겁니다. 그냥 종교 뒤에 숨어서 이 정도여도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추격해 오시고 나의 삶의 어느 순간까지라도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더한 열심으로, 나보다 더한 아픔으로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믿기에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고 나를 포기하신 적 없어요. 심지어 내가 포기하려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거나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완전히 살아가도록 도우셨던 분입니다. 자,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노래하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